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로 듣고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설교는 뭐예요? 와서 듣고 뭐 느끼는 거 있죠. 감동도 받죠. 또 뭐 어떤 결단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교는 이렇게 와서 듣고 자기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게 설교예요. 말씀은 그렇게 안 되죠. 말씀은 만났으면은 어딘가 뭔가가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19세기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 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나 이렇게 3일 예배 와가지고 설교 들어주는 좋은 성도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 또 전하는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죽음,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가 6계명, 7계명, 8계명을 봤어요. 6계명의 생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성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에서는 이 땅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사유라고 하는 건 없다. 그건 완전히 허상이죠. 그러니까 저 사유의 허상에 빠져버리면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 떠내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성명과 성결과 사유, 여기에서 이제 만나야 되는 것이 핵심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우리는 이제 죽음이 뭔지 모르죠. 죽음이 이제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육체가 죽을 때 죽지 않죠.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속인 것이고, 만약에 그게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가 잘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죽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성경 전체의 죽음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권 문제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잘 얘기해 줬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생명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내가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면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판단되지 않으면 세계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세계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여튼 등등등.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직업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 나쁘다고 생각하는 직업,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집합적으로 정해놓은 것들도 물론 있기는 있죠. 좀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선악을 판단함으로 그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가 너 세계의 주인,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생명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 내가 생명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죽든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어요. 그것도 내가 내 생명 주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내가 내 세계의 중심으로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까지. 내 현상 세계는 내 육신이 죽을 때 나는 더 이상 현상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주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벗을 때 그때까지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영원히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주권자가 되면은, 자, 이게 본질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하나죠.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나만 단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나는 딱 단절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강조 안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명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이스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주권자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 세계가 끝나고 내가 육체를 벗으면 더 이상 현상 세계가 끝나는데도 내가 여전히 내 주권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지 못, 생명은 연결돼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살고 있어요. 죽음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육체의 삶의 문제는 죽음을 살고 있는데 죽지 못해요. 죽음을 살고 있는 내가 죽으면 이제 생명을 살 수 있는데 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황무지라는 시에서, The Wasteland라는 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게 분명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에 얘기를 하나 적어놨어요. 쿠마의 무녀예요. 쿠마의 무녀가 이 아폴론 신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너 뭘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지를 한 움큼 집어서 이만큼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생명이 무한이죠. 아폴론 신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 무녀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만큼 살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안 되겠지. 삶은 늙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무한히 늙어가니까 쪼그라들어서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쿠마의 무녀가 I want to die. 나는 죽고 싶어. 혹시 우리예요. 사실은 죽고 싶어요.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인생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죽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살고 싶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따르란 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은 자들 따르지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죽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착각 속에 있죠. 무슨 착각 속에 있어요?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죠. 이미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올 때가 온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단절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가 폭풍도 일으키는데 이게 생명의 몸짓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된 몸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인데 열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살고 나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건 허무예요. 허무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죠. 허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로는 못 사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 제일 좋은 예가 우리가 자녀겠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죠. 자녀에게 집착하죠. 그렇죠? 내가 못 채운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허물을 자녀가 메꿔주기를 원하지, 자녀에게 너는 너 아니냐, 너로 마음껏 피어나라, 엄마와 아빠는 엄마와 아빠지, 나는 나의 갈 길이 있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로 피어날 거야. 예. 대학을 들어갈 시점이면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자유가 서로에게 선포돼야 되죠. 예, 그 힘들죠. 자, 그래서 죽음을 살고 있다는 것의 그 특징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예, 단절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안 하면 또 큰일 나죠. 근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님은 아니십니다. 예,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또 그게 좋아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시고 고백도 하시고 다 믿을 수 있는데, 예, 그거는 했냐 안 했냐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느냐.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주권자이신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컨트롤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만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은, 나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표면밖에 보이지, 겉에밖에 안 보이지 그 본질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바깥의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힘들죠. 근데 조건과 상황은 만들 수 있지만 정말 본질은 만들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성결이 뭐냐? 7계명의 핵심이 성결이 한 삶 아니에요? 성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성결해져서 삶의 사소하고 작은 사적인 부분까지 깨끗해지는 것. 그때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자기됨에 대한 그 가치관과 기쁨을 느끼고 담대함이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성결이 뭐예요? 성결이 이렇게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막 죄도 안 짓고 막
막 하루에 12번씩 샤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역동적인 생명이에요. 역동적인,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산속의 옹달샘은 깊은 지하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맑은 물이 나옵니다. 뭐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중심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로 솟아나는 이 맑은 샘물이 내게서 흐르는 거죠.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죄 안 짓는 척, 뭐 예수 믿는 척, 다른 사람 욕 안 하는 척,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결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자적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딱 해서 골 맞는데 이게 막 절대로 안 낫는다. 그럼 큰일입니다. 상처 하나에도 죽는 것입니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도 살아남는 건 뭐예요? 생명은 자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영적인 삶이 자적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 치유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컨트롤하는 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 증세가 사유의 현상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죠.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죽기 싫으면 절대로 안 죽으면 되고, 아프기 싫으면 안 아프면 되고, 막 여러분들은 설교 기도도 끄떡없어. 안 졸리고 싶어 막. 그럼 문제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나에게 사용 시간을 주시고 사용 허가를 해주신 것이지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 내 것이라는 사유의 이 현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언약의 최소한도조차도 깨어져요. 그냥 이게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죄나 허물은 뭐 하여튼 뭐 아무리 커도 다 숨겨, 없는 척해. 저 의나 뭐 장점이 요만한 거 있으면 그건 또 자랑을 못해서 입이 또 건질건질해.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도 그 사람 암보다 내 감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기는 내가 느끼는 감기고, 저쪽은 암이지만 이렇게 단절된, 그러니까 안 됐지 뭐 생각으로야. 그렇지만 내 감기만도 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컨트롤하는 삶의 결론적인 특징이 허세예요. 허세를 부려. 허세.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자본주의, 이 부부 사이까지도 돈으로 갈라놓는, 요즘 부부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자식까지도 돈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허세. 허세 부리느라고. 아니, 허세 부리는 거 없으면 누가 똑같은 셔츠를, 아니 올드 네이비 가면 10불 주면 사는데, 이쪽에 있는 쇼핑센터 가면은 몇백 불 줘야 되잖아.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다 해가지고. 옆에 분에게 말해요. 그 이상하네. 그 인슈런스 비싸고 메인테인 비싼 차를 꼭 사. 허세. 허세는 왜 허세를 부려요? 참된 기세가 없으니까. 산을 보세요. 기세를 안 부리잖아. 그렇지만 기세 당당하죠. 기세가 없는 사람 허세를 부려요. 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빠. 그러니까 바빠서 돈을 번다. 그럼 그것도 좋잖아.
뭐 바빠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바빠서 가치를 많이,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런 건 일제 없고 그냥 바빠.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바쁘면 뭘 하는 것 같아. 나도 설교를 길게 하면 뭘 하는 것 같아. 설교 짧으면 불안해져. 옆에 분에게 말해봐요. 저렇게 되지 맙시다. 아니,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바쁠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죽음을 지나야 생명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뭔가를 막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야지 죽어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죽음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결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찍이 죽임당하신 그 비참한, 그 갈릴리의 초라한 한 청년의 생애의 총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7가지죠. 그것이 뭘로 왔죠? 죽음을.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꼴까다 가셨구나, 그러시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원리예요. 우리도 죽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영광이 피어납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건 예수님처럼 피어나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좀 모든 거짓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누구에게서나 저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이 죽음의 책이에요. 그 계시가 어떻게 하냐면 죽음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잖아요.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요. 자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하나님의 계시에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이렇게 열려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빛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고 내 힘이 없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계시는 펄펄 살아서 못 봤습니다. 여기 자기 생각 지금 다 살아가지고 있는 분은 설교밖에 못 듣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고 깨어져야만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가 죽음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거짓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척하면 그렇게 영원한 것이고, 이 거짓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참 생명으로 살아난다.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유업을 누린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뭐예요? 죽음의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우리 보고 무슨 뭐 희생 좀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나를 부인하고 내 죽음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가 무슨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십자가지. 예. 어느 쪽이 됐든지 상관은 없어.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긴 설교가 또 십자가시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대박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죽음은 대박입니다. 안 죽으면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안 죽고 살아있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팍 떨어져 가지고 팔자 고칠 것 같죠? 안 고쳐집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대박이 터지는 길은 죽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을 잘 보세요.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죠. 그래서 숨었잖아요. 가렸잖아요. 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 거죠.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잃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참 와닿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죽지 않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5번을 벗어요. 5번을. 그러면서 계속 먹어댑니다. 에너지를 뿔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딱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돌면서 그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내가지고 그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들어가 본 적이 있나?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 애벌레가 자기를 소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에 만약에 고치를 이렇게 딱 열면은 국물이 쫙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국물이 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지널 디스크라는 게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널 디스크. 그게 아마, 그러니까 애벌레한테는 날개 없잖아요. 애벌레한테는 안테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는 디스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버릴 때, 소화가 되어버릴 때 다른 것은 다 녹아버리는데 그 이미지널 디스크라고 하는 그 결정체만 거기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녹은 국물이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비 같은 경우에는 나비의 날개가 되는 디스크가 애벌레한테는 한 50개밖에 없어요. 근데 50개 갖고는 날개가 안 돼요. 근데 그 국물이 얼마나 영양이 좋은지 그 50개를 단숨에 5,000개로 늘려버려요. 100배 이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래요. 내가 죽어가지고 나한테 국물이 돼야 돼. 내 안에 이미지널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디스크가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그 디스크는 영원히 피어나지 못해. 이 육체가 죽어서 국물이 돼야 돼. 옆에 분이, 그래서 저는 국을 좋아해요.
영성이 그러므로 무엇이냐? 영성은 표면, 이 보이는 표면 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내 삶에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진짜 보기 힘들죠. 예. 피차에 보기 힘든 건 둘째치고 내가 내 삶을 보기 힘들지. 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괜찮은 것 같이 그 온갖 거짓, 위선, 미움, 저주, 욕심, 천박함, 음란함, 음탕함, 이게 단어로 말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게 두려워서 못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 다 드러나니까. 살아있을 때 그걸 뚫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게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 생명 씨앗이 그 밑에 들어있어요. 그 길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조아뜨라를 피워내. 그것도 공짜로 쉽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걸 만난 사람은 그 열정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보여? 막 피어나는 거 보여? 우리 6, 7, 8 세 계명으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담대함을 누리는 거죠. 생명은 담대함이 있어요. 보세요. 육체로 살아도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민 와서, 요즘은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는 이민 와서 엄마 아빠들이 영어 거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막 가갖고 반은 한글로 말하고 반은 막 영어로 말하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또 알아들어. 생명은 담대함이 있어요. 생명. 내가 컨트롤하는 삶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게 두려워. 돈 떨어질까 봐 두렵고, 건강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두 번째가 선결이죠. 이 현상의 섞임. 육체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섞임이 어떻게 없어요. 섞임 속에서도 중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중심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 생명의 자정 능력이 나를 계속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육체로 삶에도 분명히 육체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새로움이 자꾸 피어난다. 자꾸 피어난다. 옆에 물어봐요. 보여요? 세 번째가 이제 사유의 허상에서 자유죠. 이거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겠죠? 그래도 그 뿌리에 하나님과 하나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을 만난 사람은 사유의 허상에서 자유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터그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옆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복이 되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귀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그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인. 귀인을 만나게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소유는 교통된 것뿐이에요. 내가 웅켜쥐고 있는 건 소유가 아니니까 웅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들부들 떠는 욕심이지, 허무죠. 정말로 교통된 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리고 교통이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가 그 인생 수업에서 한 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원하게 될, 내가 죽을 때 원할,
나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을, 그게 이제 나에게 진짜 소중한 거죠. 그것을 더 늦기 전에 살아야 한다. 죽는 순간에 다른 것 아무것 못했어도 그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살아야 돼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저는 이제 두 번째 10년에 들어오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사람들,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불안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래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사람들. 꼭 무슨 형태적으로 선교지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거 챙기느라고 사는 삶,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허무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삶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my security, 거기에서 벌떡 일어서서 주님이 내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예,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자기 이익이 챙기고 있는 사람은 그 38년 된 병자로 썩는 거죠. 절대로 못 일었었죠. 예, 여기서 하나됨의 교통이 체험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뭐 이렇게 좀 낭만적인 시를 써서 많이 좋아하죠. 눈 오는 저녁 숲에서라는 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시입니다. 간단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숲은 참 사랑스럽지만 어둡고 깊구나.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그러나 여기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 내리는 숲가에 서서 이런 제목이에요. 그 시의 그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눈 내리는데 숲이 아름답지만 얼마나 깊고 또 어두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 다음에 And the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the miles to go before I sleep. 내가 죽기 전에 아직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남아있지. 지켜야 될 약속이 내게 있지. 성도님들은 무엇을 향해서 하십니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면 된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예, 삶의 숲은 깊고 어둡고 두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죽기 전에 A miles to go before I sleep. 우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